단회에서 이제 나갑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날 같아요. 단위 여기서 메리 32번째. 많이 했네요. 그죠? 12장.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5절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예. 요거 이제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좀 오래됐으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봉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봉함은 언제 풀리냐면은 그 전에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러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이 글을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3000년 전에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수준으로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게 기껏 해봤자 말 타고 움직이는 거죠. 3000년 전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마지막 때. 지금 와보니까 KTX도 느리대요, 이제. 하여튼 촥 해갖고, 미국까지도 몇십 분에 가는 그런 놀라운 걸 이제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하로 달린대나? 그냥 휙 하고 캡슐 같은 거에 딱 들어가면, 그냥, 뭐라 그러지? 공상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휙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침 먹고, 파리에서 점심 먹고, 다시 한국에 와서 저녁 먹고. 그러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서 이게 딱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 전까지만 해도 KTX 전까지만 해도 무슨 무궁화호 이런 좀 빠른 거 이런 거 생각했죠.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거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말 타는 수준에서 딱 벗어난 다음에 상상 못할 생명체가 아닌 어떤 고철덩어리가 빨리 달린다는 걸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 안 되면 굳이 설명할 거 없어요. 성경이 이따만 해지니까 그냥 봉해. 그렇게 하고 언제 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면 더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 이제 풀어질 거야. 그게 이제 1948년 5월 14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풀어지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빨라지는 건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는 것도요.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지식이 더해봤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도서관이라는 중앙도서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책을 많이 쌓아놔요. 거기에 따라서 그 대학의 질적이나 이런 걸 이제 쳐줬거든요. 그래갖고 하버드, 예일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좋지 않은 학교일수록 중앙도서관에 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쳤는데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개념을 딱 깨버렸어요. 중앙도서관에 아무리 많아봤자 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딱 접속을 해갖고 전 세계 걸 다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30년 만에 생기는 지식이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지식이 독점이 됐죠.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좋은 선생을 만난 사람한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무나 초등학생도 자기가 배우려고 인터넷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여기 다 강의가 오픈되어 있어요. 공짜라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건요 얼마든지 아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지식이 더한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책 몇 권 더 이게 아니고 인류가 여태까지 쌓았던 몇천 년의 역사보다 30년의 역사가 더 많은 지식이 쌓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쌓이죠.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동시에. 단, 자기가 하냐 안 하냐는 각자 자기 의지야.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그 지식에 대해서 들어가서 강의 안 듣고, 그 많은 걸 어떻게 또 다 듣습니까? 그죠? 자기가 취사성과해서 듣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어쨌거나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럼 그때는 이걸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덮은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의문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부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예, 뭐 지식이 더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좋은데 그럼 이제 진짜 끝이 언제입니까? 진짜 끝. 아주 쉽게. 자,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절 6절은 뭐냐면 천사가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이니까 천사가 천사한테 이게 완전히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이 있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완전히 끝나는 거. 한때 때 이거 맞죠? 두때 반때. 자,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알 건데 한때 두때 반때 1, 2, 1, 2, 1. 그러면 이게 뭐야? 3과 2분의 1이죠? 근데 때가 뭐예요? 연이죠? 3년 반. 3년 6개월. 3년 6개월 딱 지나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게. 지금 얘기하시는 70일에 이거죠, 이거. 요게 7년인데, 여기까지는 전체는 70일에 여기 참 많이 아실 거예요. 69일에. 이해되시죠? 여기 한 일인데 여기 7년이죠? 7년의 절반. 여기서 3년 반 지나면 끝난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때부터는 3년 왕국.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메시아가 왕인 세상.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막 풀을 뜯어먹고 양과 같이 지내고 양을 안 잡아먹고 상상 못할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때 처음에. 그때로 이제 회복이 된다 이거죠. 그때 왕 메시아의 시대 요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이 이거로 끝난 거죠. 이때부터는 예수의 시대가 된 거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창세기 때 그 시대.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까 유다 백성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요때 끝나죠. 요 3년 반에 여기서 완전히 여기는 그래도 저기 적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괴롭히긴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막 다 죽여버려요.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히 성도의 권세가 뭐가 없어요. 그냥 유태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다음 절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자, 성경이라는 게 보세요. 분명히 설명했죠. 그런데 정작 다니엘이 깨달아요, 못 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봤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자들 이런 이런 분들이 가끔 유튜브에 엉뚱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 환상을 받으면요 그렇게 세상 말로 개소리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총리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는 사람이고,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다음에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하고 보고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천사한테 설명까지 들었는데 뭐라고요? 모르겠다. 하나님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환상을 봤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기도를 해갖고 무슨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해도요 사실은요 그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를 봤어요. 여기를 예를 들어갖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였다고 칩시다. 첫 번째
시대가 자기 시대가 아니면 조선시대 사람이 한국의 조선시대 사람이 조선시대 선지자가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보다 더 윗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 이거는 2021년 더 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본들 깨달아지겠냐고. 여기 와갖고 조선시대 사람이 3박 4일로 여기서 한국을 돌아다녔다고 치자고요. KTX 보여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그래 다 썼지. 뭐 탔더니 뭐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깨닫겠냐고요. 못 깨닫지. 이거 보세요. 돈. 옛날에는 금으로 이렇게 써요. 지금 돈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2021년 거의 없죠. 여러분 보세요. 카드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막 뭔가는 했는데 사고 팔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을 줘갖고 금을 또 이렇게 재갖고 요거는 뭐 얼마치 가져가고 이런단 말이죠. 저울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저울 재고 막 봐도 모른다고요. 이게 돈이라는 개념인지를 자체를 몰라요. 카드를 갖다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조선시대 사람이 이해하겠냐고요. 카드 이거 돈이야 못하지. 그냥 쓰는 거지. 야 거기 갔더니 자기들끼리 막 타고 사는데 뭐 이상한 거 내용만한 거 뭐가 있는데 그걸 그럼 줘. 그러니까 주지도 않는데 잠깐 줬다가 다시 받는데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금 같으면 줘야서 그 사람 받아서 살 텐데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야. 잠깐 줬더니 그냥 받는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하면 그나마 주지도 않아. 그죠? 무채가 안 가. 근데 다 먹고 살고 있어 그거로. 애초에 돈 개념부터 다 틀리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봐도 이해도 못하는 거고. 원래 첫 번째 시대가 틀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이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신상을 얘기해요. 신상을. 이게 지금 이거 배웠을 때 사람을 보는데 여기만 봤다고 칩시다. 환상으로. 분명히 사람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리스 시대의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배꼽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사람이 상상이 돼요. 그냥 이 기둥 같은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리는 배꼽이 있는 그 사람이래. 사람 맞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왜? 전체를 보지 않았으니까. 머리서부터. 환상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봐도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 얘기 아시죠? 유명한 얘기. 코끼리를 만들어 갔는데 코끼리를 그럼 알려줄게 그러고 만지려니까 장님들이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가서 만졌는데 어떤 사람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 꼬를 만지고 어떤 사람 다리를 만졌다잖아요. 코끼리 맞지? 와서는 설명 딱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이따만해 둥그려갖고 이따만하더라. 또 어떤 애는 귀 만지는 코끼리는 얇은 무슨 이렇게 뭐 얇은 뭐랄까 어떤 뭐 벽 같은 얇은 벽 같은 이렇게 긴 게 있는 것 그게 코끼리다. 귀 만진 사람. 꼬리 만진 사람은 야 그거는 뱀 비슷하더라. 꼬리 끝에만 만지니까. 근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 그거 보고. 모르지. 왜? 부분을 봤으니까. 뭐 환상이라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 이런 데 하는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막 떠벌리는데 그게 맞냐면 안 맞아요. 진짜 봤다 그래도. 가짜를 본 경우가 더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도 안 맞는다고요. 왜? 전체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입을 다물잖아요. 하도 우리가 봤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저는 모두 안 본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머지 이제 열이 받아갖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나 3천쯤 갔다 왔거든. 그런데 말 못해. 설명이 안 되거든. 그 말이 맞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더 넓은 3000쯤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된다는 게 거짓말이지. 제가 볼 땐 천국 갔다 와서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시대가 안 맞으니까. 두 번째 전체를 안 보니까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도 여기만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면 사람 천국이라고 치고 그럼 지는 천국 이렇게 생겼다가 다 떠벌리는 거야. 천국 이렇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전체 보여주시냐고. 안 보여주시죠. 전체는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는 부분으로 보는 정도 그 환상만 얘기하는.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데 굳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전체적인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보여주셨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뭐 붙이면 지옥 보내겠다는 게 생명체에서 빼버리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잖아요. 빼거나 하면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다니엘이 바보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영역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요. 시대가 안 맞아. 그리고 다니엘이 봤어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고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하고 본인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느냐? 아니 있으니까 기록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때가 맞고 지금 우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진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준 그것까지 아는 우리가 전체를 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이나 이런 거 가짜가 거의 많지만 생각을 넣어주면 그냥 환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꿈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환상이. 근데 그것도 위험하지만 다 진짜를 보고 갔다 그래도 그 사람 얘기가 맞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 그 사도행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 예언하는 그 은사자들이 나와갖고 당신 가면은 안 됩니다. 당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미래를 보여줬는데 잡혀가갖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이 많은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 옛날에 이 교회들은 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진다 그랬는데 다 흩어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잡혀가는 걸 나한테 보여줬습니다라고 와서 여자 그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알아. 근데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난 가서 죽어야 돼. 너희들 본 거는 요만큼만 본 거야. 잘못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해?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입 딱 다물었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봤는데 맞아요. 가서 그런데 그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거를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갖고 깜빵 가갖고 목이 땡강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가갖고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도 알아. 근데 너희들은 요것뿐이 못 본 거야. 성경 요것뿐이 얘기는 안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나도 봤는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가갖고 내가 목이 땡강 가야 돼. 로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가셔갖고 목 잘리십시오. 그리고 돌아오겠어요. 가지 마세요.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게 큰일 난다고. 특히 본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안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이 잘리는데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책임지지 못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소위 말해서 자기 딴에는 위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그 말 딱 하니까 바로 입 다물었어요. 아, 내가 다 본 게 아니구나. 그게 옳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고요? 번다고 이해해요? 부분은 못 번다니까요. 시대가 안 맞아서 이해한다. 열어주시면 그때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봤다. 그리고 또 거기 연빨이 있는 뭐니까 봤다 그러고 거기서 예언기도 받는다고 쫓아다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직접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기록된 환상. 보는 환상도 있어요. 자면서 보는 환상도 있고 저도 환상도 봤어요. 말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그렇지만 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내가 본 환상이 99.9%고 1%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생각 주어주면 여러분 잠에 꿈 꾸어지죠? 꺾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것이든 마귀 것이든. 근데 그게 확실하지도 않아. 그죠? 마귀가 넣어주는데 안 넣어주는지 100%인지 몰라. 그럼 100% 확실한 거 기록된 환상 성경. 그거를 그냥 공유하세요. 그럼 가장 안전하고 거기 해석까지 쫙 나와 있잖아. 내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석하는 순간 그때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우리가 판단한 순간 마귀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짓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 그 앞에서 두자들 앞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개소리, 달소리 막 해야 되니까, 황당한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 베드로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단한 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그냥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모나 이가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너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그거 다음에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께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나 걱정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사탄아 내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뜻을 들어도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도 가장 안전한 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그냥 그 공유해서 들으시라고요. 환상도 성경에 기록된 그 환상을 공유해서 환상을 가지시라고요. 기록된 환상을 가지시라고요. 그럼 100% 이건 마귀가 틈탈 틈이 없다. 그리고 거기 해석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로 말했어요. 가장 위험하게 받는 거예요. 이 조금만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하여튼간 성경을 모르니까 어디 가갖고 이상한 거 뭐 좀 이상한 걸 뭐 받아야 뭐 영빨이 쓰는 거로 착각을 해갖고 영이 뭡니까? 영이 도대체 귀신 받아오는 거야? 그 사람들 귀신 받아온 거거든요. 거의 예외적인 분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이 귀신을 받아.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영이 뭡니까? 기본 영이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영을 받는 거라고요. 어디 가갖고 비나이다 해갖고 뭐 이렇게 그냥 막 떨려갖고 그 귀신 받을 때 무당들이 뭐 온다 그러잖아요. 막 흔들리잖아 이렇게. 알죠? 야 대나무 잡아 그래갖고 귀신이 왔나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는 거 보고 창창창창창 하면서 받는 거 그거 영 아니라고요. 귀신 받는 거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라고. 아멘. 근데 착각을 해갖고 우리 샤머니즘에 따라해갖고 성경을 안 보니까 갖고는 어디 귀신 받을 때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무당들 12시쯤 돼갖고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갖고 목욕 정제하고요.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막 캥캥캥캥 해갖고 그냥 막 그렇게 해갖고 귀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이라고. 그 귀신 들어간 거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받는 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받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는 게 그게 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게 완전한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종교들하고 헷갈리는 거야. 특히 샤머니즘에 이렇게 탕탕탕탕 해갖고 막 귀신 받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삼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기도로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영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영을 받아 거기서 사탕에서. 말씀을 받는 게 영이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여기 세상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거기 가갖고 조용한 데 가갖고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 시간 막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무슨 뭐 이상한 귀신을 받으려고 그런 영 받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갖고 그렇게 받아갖고는
거의 막 90% 이상인데 이상한 것만 귀신을 받아갖고는 자기가 막 은사자라 그러고 뭐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귀신 소리다. 100%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건 얘기하면 뭐라고? 귀신 소리잖아요. 더하거나 빼면 생명치료 소지해버린다. 똑같은 얘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감으로 그냥 얘기를 해. 감으로. 자기 기준에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자기 기준으로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알아. 성령에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봐? 성경 기준으로. 옳고 그름은 뭐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하고 틀린 얘기하면 아닌 거야. 귀신 소리인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옳은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막 복잡하게 이제 학자들 만나면 헷갈리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원어에서는 어쨌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고 어떤 뭐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건 혼 얘기고 지식이고 우리는 뭐요? 혼이 아니고 영이라고 영. 말씀은 영으로 하는 거지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혼을 믿어갖고 지식만 쌓인 거죠. 예수님이 화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종교 지도자한테 뭐라 해서 다 용서되는데 니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너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은 지옥을 반드시 가야 돼. 거기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은 영어로 받은 게 아니고 혼으로 받는 거야. 지식으로 받는 거야. 자기 그 교리로 받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전통으로 받고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으세요. 이해 안 돼도 성경에 있으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처녀가 애를 낳대. 그게 예수 그리스도래. 이해 안 되지. 과학으로. 말이 돼? 처녀가 애를 낳다니?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여기 왜 앉아있어요? 여기 믿어지시죠? 아멘. 그게 영받은 거라고요. 요즘에는 처녀가 애 낳는 게 이해가 되지만 과학이 발전돼서 체세포, 뭐 복제 이런데 50년 전만 해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 갖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건 바보, 천치분 바보.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야지 어떻게 난자 혼자서 애가 되니 막 이러면서 똑똑한 척은 더럽게 했지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죠. 그게 영이라고요. 그게 옳은 거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니?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근데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게 영이라고. 그게 진리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 과학적이고 나발이고 그건 지식적인 얘기고 혼적인 얘기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그게 믿어져. 아멘. 그게 올바른 생활이라고. 아멘. 그것만 되면 성경에 있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믿어지면 그런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지가 하나님이야.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그게? 최근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안타까워서 난 그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성경에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어지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아멘.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것도 사흘 만에. 그게 믿어지는 바보들이라고 세상이 볼 때는. 근데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고 그 전에 예언이 돼 있고 그게 난 믿어지고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그게 믿어지나? 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3일이면 썩어갖고 냄새가 날 텐데 거기서 살아났다고? 그리고 거기 살아난 거 죽었다 잠깐 뭐 깨어났겠지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늘로 올라갔다고? 아니 세상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근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영이라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 끝이에요. 예수 못 믿어.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거예요. 진짜 믿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고요. 이건 큰 복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건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미친 사람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큰 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맞는 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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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과학이 뭐 대단한 것 같죠? 과학 다 사기예요. 왜 사기인지 얘기하면요. 과학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원리,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뭐라 그러지? 뉴턴의 법칙 다 깨졌죠? 뭐 사과가 뭐 많이 인력을 떠낸다. 이거 저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오니까 다 깨졌죠? 거짓말이야. 뉴턴 얘기 거짓말이야.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또 깨져버렸죠? 뭐 무슨 이렇게 된 사람도 스티브 홉스킨인가 뭐 나왔고 다 깨졌죠? 무슨 얘기예요? 과학이 거짓말이야. 또 자기들이 밝히는 거야. 진리였으면 뉴턴의 그 법칙으로서 계속 남아있어야지. 지금 뉴턴의 저기 법칙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사강하면서 떨어지는 게 그게 만유인력이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들도. 거짓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계시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이게 믿어지죠? 아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아멘. 진짜 그래요. 과학은 설명이 안 돼. 왜 새가 안 떨어져? 떨어지지. 왜 사과가 왜 떨어져? 자기들 설명한 것을 자기들이 다 뒤엎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한마디로. 처음에 뭐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저기 뉴턴 얘기처럼 뭐 이렇게 뭐 만유인력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 상대 이론 나오니까 개뿔 그것도 아니거든. 그 다음에 상대 이론도 또 조금 있으니까 뭐 무슨 이론이라도 또 그것도 개뿔 아니거든. 아인슈타인도. 그럼 뭐야?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성경은 안 변해요. 3000년이든 6000년이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아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 우리는. 아멘. 참 대단하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최근에 이게 안 믿어진다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흥분했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 그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이게 왜 그런지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죠? 시대가 뭐 이러니까 봉함해야 되는 거죠. 다음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거요. 네. 악한 자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못 깨달아. 성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학이라는 걸 막 통언하는데 과학이 솔직히 얘기해서 죽음이 뭔지는 알려주던가요?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우리 숨 끊어지면 막 요즘에 뇌사도 또 죽은 거래. 그죠? 숨이 다 돌아가도 뇌가 죽으면 죽은 거래. 그러잖아요, 과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의 개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하여튼 그건 보고 시간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요거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건데 요걸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두세요. 이게 아마 설명해주는 저기가 없을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1290일 그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서의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7년이잖아요. 마지막 7년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절반이 이제 3년 반. 이해되시죠? 한때 두때 했을 때. 여기가 3년 반. 자, 그러면 3년 반 하면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시간상 이제 넘어갔으면 42개월. 자, 여기도 1260일이죠. 그럼 여기 3년 반 하면 7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1290일을 지낼 것이라 그러죠. 1290일을 지내는데 언제부터 하냐면 제사를 끝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 후 3년 반에서 제사를 끝낸다고 쉽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요때. 근데 더 정확하게는 왜 그러잖아요. 예,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크게 얘기하다가 점점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우주를 비춰주다가 그 다음에 지구를 비춰주고 지구에 들어오면 아시아를 비춰주고 아시아를 들어와서는 저기 한국을 비춰주고 한국을 비춰주고 개봉동을 비춰주고 개봉동은 이제 우리 오중예수 내부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비춰주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이렇게 명확해진단 말이죠. 커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이렇게 얘기를 다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크게는 이렇게 맞는 게 맞아요. 이 3년 반 요때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제사 예물을 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30일 전에
여기서 벌써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91 여기서부터 여기는 1291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깊숙이 성경을 배운 사람만 알지 보통은 1261로 끝내도 뭐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근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91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30일 전에 이때 제사와 제물을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 해보니까 1291을 지내서 이제 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기다려서 134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1335일. 그러니까 1335일은 또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죠. 예수님이 성도들하고 여기에 이제 올라갔다가 7년 지나서 지상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없애버리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한 방에 그냥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을 확 하니까 그 빛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원자폭탄을 터지는 그 놀라운 빛 때문에 다 썩어서 그냥 갑자기 사라지듯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를 대항하는 그 저기를.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들어간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썩어진 그 시체라든가 이거는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진짜 시작되는 건 여기 시체 치우는 기간이 있어요. 시체 치우는 기간. 이게 45일. 너무 깊이 들어가죠 이게. 근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45일 동안 여기 시체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인류가 싸우고 다 죽잖아요. 그 시체 치우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체를 안 치우고 거기다가 바로 저기 뭐라 그럴까 왕국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예표로 에피파네스 시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우스의 인상을 세워갖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가 열받아갖고 막하게 혁명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쫓아내고 독립을 한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잠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돼지 피 같은 거 그다음에 제우스 신상 다 쫓아버리고 그걸 뭐냐면 수전제라는 거예요. 수전절. 한우카. 그거 설명했죠. 이 얘기예요. 이게 그림자로서 이게 수전절. 수전절은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셨어요. 7절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일부러 지키셨다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얘기할 때 이게 수전절이란 말이야.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원형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때 다 죽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씻어내고 막 시체 치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 구체적인 아주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날짜가 1335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로 알고 있는데 3년 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30일 더 앞으로 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335일. 그러니까 여기 시체 치우는 여기까지 1335일이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놓으세요. 저건 목사님들 정도 돼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3년 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1290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합쳐갖고 1435일이라고요. 이해됐었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시체 치우는 기간이란 말이야. 시체 치우는 기간. 성경 아주 팩트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요. 우리가 대강 그냥 이걸 묵시라는 식으로 가르쳐갖고 카톨릭에서 사기를 쳐갖고 계시록에서 아포칼립시스 원어적으로 이게 이 검은 옷인데 이걸 딱 열어보이면 이 속이 하얗죠. 계시록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근데 묵시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원어도 그냥 사기를 쳐갖고 묵시라는 건 대강 그냥 이렇게 그냥 혼란이 돼갖고 그냥 보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정확한 팩트 사실이라고.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네. 반드시 속히. 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고.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조금 이제 깊긴 하지만 한번 들어두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날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2300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배울 게 뭐냐면, 안식교가 나온 게 뭐냐면, 2300일 때문에 나왔어요. 안식교가. 참고로. 자, 2300일이 이제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2300일.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하는 기간을 전체적으로 2300일이라고 그래요. 요게 다니엘서에 나왔어요. 다니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장 14절. 다니엘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여. 이해되죠? 정결하게 된다 그러죠. 수전절. 기억나시죠? 자, 요게 233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요때까지를 2330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2330일을 자기들이 여기 이방인인데도 이방인 주제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은 여기서 뭐 G 화이팅그 여상가가 여기 뭐 1800년대인가 여기에 재림한다 그랬거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2331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오는 기간, 이걸 2300년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계산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1800년인가 1900 초 그날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재림한다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뽀록이 나버렸지. 재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2300일을 안식일교에서 얘기하면요, 말하기를 주저해요. 아, 이놈 뭐 아는구나. 우리의 약점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참고로. 그러면 뭐 정확하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스리는 기간이 딱 7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300일이라고요. 그럼 좀 모자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줄여주겠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 7년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점령하는 기간은 마태복음 24장 22절. 2300일뿐이 안 된다고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날짜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해져 갖고 2300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채워져야 되는 건데, 은혜로. 성경은 뭐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복음으로 풀면 엉뚱하게 이제 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2300일, 2300년을 해갖고 그때 뭐 재림한다는 소리서부터 별의별 얘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그냥 하세요. 있는 대로만.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자, 다음이요. 좀 어렵지만 그냥 읽고 들어가세요. 네, 다음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 이제 평안히 이제 기다리라는 거 이제 근데 끝날 뭐예요? 세상 끝나는 날에는 내 몫을 천년왕국도 다시 부활체로 돼서 이제 우리는 다 상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몫이 또 있어요. 그때 그냥 우리 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 제사 지내요. 근데 지금 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록 4장 5장에 본 그 제사 있죠. 진짜 제사. 그거를 7년 동안 보고 배우면서 익힌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거기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1000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때 저 영원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어있던 사람들은 그때 백보자 신방할 때 다시 부활체로 변해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영원 세계로, 우리는 영원 천국, 거기는 영원 불조,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에서 미리 얘기해 주신 거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약하겠어요. 다니엘서. 자, 한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이 장에서 이방인의 때 이렇게 역사가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분명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장에서도 이제 그 모든 바벨론이라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면 70일로 끝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한때 7년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보통은 전반부 후반부 해갖고 3년 반 3년 반에서 7년이고, 이해되시죠? 마지막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또 수전절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고,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깊어진 거죠. 계시록 이제 19장에 예수님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관한 것은 또 여기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거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한 건 팩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마귀가 아무리 7년 동안 괴롭혀도 끝난다. 7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노릇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영원 천국에서, 놀라운 진짜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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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어렵더라도 7년 안에는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얘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실은 이건 우리 후손에게 이루어질 얘기고. 맞아요.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